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생활편 우리 같이 말씀을 어, 좀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 사회생활, 사회생활을 뭐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 말씀을 받느냐.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새가족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우리 또 중직자들은 같이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교회 생활에서 교회 생활 성공 요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목회자하고 잘 지내는 거, 물론 중요하죠. 가족같이 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뭐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하고 이렇게 성격이 안 맞거나 또 성품이 안 맞으면은 그러면은 가까워지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 말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뭘로 딱 연결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뜻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죠. 내가 저 목사님과 만남을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가 이 교회와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계획,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는 분명한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은 기관도 있고 구역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조직이 없는 교회가 없지요. 교회 내에는 조직이 분명히 있는데 그 조직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조직에 특히 내가 어느 기관에 속할 수도 있고, 구역에 속할 수도 있고, 주일학교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를 한다든지, 또 주일학교의 학생이라든지, 또 구역에서 헌신하는 구역장이다, 권찰이다, 또 구역원이다. 하나의 조직원이 되는 거죠. 조직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 구역 권찰, 또 기관 맡은 사람, 또 그 기관의 교사,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가 있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뭐 좋은 대학 가라, 뭐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라, 뭐 이런저런 좋은 사람을 만나라, 또 좋은 가정을 꾸려라, 뭐 이런 기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후대를 위한 기도라 할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것,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응답을 갖다 어디서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 후대들이 커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기도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중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전도와 훈련에 대한 겁니다. 이 전도와 훈련에 대한 것이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셉이 제일 어려울 때에, 그때에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또 다른 자기 친엄마 말고 다른 엄마들을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렇지 않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절대를 발견하게 하시고 CBDIP가 미리 딱 찾겨진 거예요. 그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찾겨졌냐? 나는 애국으로 간다. 이게 정확했습니다. 이게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 후대들이 단순하게 과거 때문에 상처받고 과거 때문에나 하면은 뭐 엄마다, 아빠다. 이제 부모님들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가정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가정이 가난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자라는 거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 뭐로 싹 바뀝니까? 전부 우리의 발판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외국에서 온 TCK들이 이걸 갖다가 모르면은 그러면은 상처가 자기의 미래를 조종하게 돼요. 상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갖다가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과거가 전부 우리 인생의 발판이 되도록. 발판만 됩니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배경이 되도록. 배경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TCK들이 이 답을 갖다가 못 얻으면은 그러면은 와 있는 수많은 다민족들을 우리가 못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못 살리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해버려요. 요셉은 그걸 갖다 전부 수용하고 초월하고 뛰어넘어버려요. 오히려 세계복음을 하러 간다. 나는 애국복음하러 간다. 답을 갖다가 딱 잡아. 왜 우리가 애국으로 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왜 너희들이 430년간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 그 얘기를 갖다가 하셨는지 그걸 갖다 답을 딱 찾아내는 요셉이. 요셉이 답 딱 찾아내고 나니까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뭐 길이 싹 다 길이 돼버려. 노예로 가는 것도 그것도 뭐 애굽으로 가는 길이 돼버리고 감옥 가는 것도 뭐 출세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총리되고 나니까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길이 돼버리고 전부 다 길이 돼버리고 우리가 이걸 들어달라 저걸 들어달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선교 기도 이게 뭐 우리에게 300% 돼버리고 그게 전도 훈련 아닙니까? 이 전도 훈련을 갖다가 딱 받으면서 전부 뭡니까?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을, 오늘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전부 확인을 해요. 기도의 망대가 요셉에게 딱 세워지니까 걸어가는 모든 길이 전부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기도의 여정이 되고 전도의 여정이 되고 선교의 여정이 되버려요. 그렇지. 그리고 만나는 문제마다 전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과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에 이정표가 세워지듯이 요셉은 노예로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딱 돼.
감옥에 누명 쓰고 갔는데 거기서도 총무가 딱 돼. 유력한 뭐 대권 주자라고 말할 수도 뭐 있는 요즘의 표현으로 하자면 장관 미래를 갖다가 딱 알아맞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정표가 만들어져.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 쌀장사하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이정표가 딱 생겨. 자, 이런 응답을 가는 데마다 문제 생긴 것마다 갈등 생기는 것마다 위기 만난 것마다 전부 응답을 확인을 갖다가 날 한, 확인. 그게 기도다. 그게 기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 아침을 갖다가 깨우는, 거. 잃어버린 걸 갖다가 싹 다 회복하는 겁니다. 우주를 갖다가 정복하는 시간을 싹 다 회복하는 겁니다. 낮 시간에 뭡니까? 절대, 하나님의 절대, 이게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오직 내만 찾을 수 있는, 내만 발견할 수 있는, 나에게만 주신 것.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만 주신 것.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찾고 확인하고, 절대를 갖다가 찾고 확인하는. 그리고 그 낮 시간에 그 현장에서 7포인트의 제자들, 다 하나씩 하나씩 나만 잔 줄 알았는데 남길 줄. 이런 사람들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 순례자인 줄 알았는데 뭐 거기서 하나님의 뭡니까? 정복하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세우고 흩어진 자인 줄 알았는데 파수꾼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이 정탐꾼으로 하나님이 또 정복할 수 있는 정탐꾼으로 보내버려. 그리고 정복자를 세워버려. 그러니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깃발을 갖다 탁 뒤치를 드는 그런 대로를 닦는 자.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뭡니까?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돼. 세 가지부터 확인해야 돼. 교회 생활을 갖다가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먼저 확인해.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교회 도움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막 위로해 주거나 또 막 안위해 주거나 그 이뻐해 주거나 뭐 주로 성도들은 렘넌트들은 자기를 좀 챙겨주고 말이야. 그 위해 주고 도움 주고 뭐 이런 게 익숙해져 있잖아.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이런 도움을 갖다가 받기 이전에 위로받고 안위받고 그거 하기 이전에 교회와 목회자에 하나님 내가 보호자가 될 정도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선교하러 100년 넘는 시간에 그 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복음을 갖다가 전해준 미국과 호주와 유럽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한국 사람들을 갖다가 보고서 불쌍해가지고 많은 걸 갖다가 원조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을 갖다가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하는데 선교학적 용어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스스로. 스스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교회와 목회자의 보호자가 될 정도로 축복받아라. 너희들이 선교 대상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선교할 수 있는 선교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도록 그런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아라.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과 이런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정말로 나의 동역자구나. 이런 마음이 탁 들도록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갖다가 품은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목표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축복받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에게 위로받고 또 뭐 도움받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님들만큼 축복받아가지고 세계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세계 선교할 만큼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가난하면 안 돼요. 목사가 가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축복받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주의 종들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갖다 탁 품고 하나님 내가 이분을 도와서 세계 복음화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런 기도가. 그리고 정말로 아무나 목회자를 갖다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런 목회자를 갖다가 도울 만큼 친척이요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게 누굴 도와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소통이 돼요. 말씀이 소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전도자들과 목회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목회자와 마음이 탁 통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회자와 교회의 식주인이 될 만큼 내가 산업에 축복받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성도님들이 어렵게 살고 이러면요, 목사님들은 마음이 별로 많이 불편합니다. 진짜로 많이 불편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목회자들한테는, 주의 종들한테는 축복권을 줬잖아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갖다가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남의 도움밖에 못 받고,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면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마음.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왔냐? 처음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이 탁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 후대들과 소통이 다. 예, 부모와의 갈등, 교회에서의 갈등, 선생님하고의 갈등,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말이죠.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갈등들이 있으면서 자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할 수 있는데, 근데 원망을 해서는 안 되잖아. 내가 더 클 수 있는데, 내가 우리 부모들이 나를 갖다가 도와주지 못했어. 우리 부모들이 힘들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밀어주지 못했어.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어. 옛날에 저희들 또래 또는 뭡니까? 더 위의 세대들은 그런 원망들을 갖다가 부모님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시절이 그런 시절, 돈 없던 시절, 가난한 시절, 그런 사람들이 많았더랬죠. 그래서 부대들이 그런 가운데에 자라나지 않도록 신앙을 똑바로 딱 심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랩런트가 그냥 랩런트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밋이 되도록. 서밋이 되려면 뭡니까? 치유가 되고 모든 과거가 전부 발판이 탁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가난하고 무능하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막 문제 많고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남 탓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그걸 갖다가 수용하고 초월해서 다 벗고 뛰어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우리 후대들이 전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복음을 삶에 제대로 적용시키고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훈련의 시간표. 우리 교회가 어떤 훈련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까? 새벽을 갖다가 깨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아침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 혼, 육신 다 살리는. 낮 시간에는 뭘 합니까? 어떤 기도를 갖다가 합니까? 그리스도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도거든요. 어떤 기도를 갖다가 합니까?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 말하는 거, 듣는 거, 선택하는 거, 판단하는 거, 또 일하는 거, 만나는 거, 산업,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절대를 발견해.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With Emmanuel Oneness. 이 시스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딱 발견이 되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당연히 꼭 해야 돼. 절대 해야 돼.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시스템으로 딱 세워져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단어 쓰신 게 always with.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이게 시스템이 딱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새벽 재단 싸우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기도 훈련을 하는 거죠. 계속 기도 훈련. 수요 예배 때는 무슨 훈련을 갖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는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걸 갖다 전도 훈련을 시간표입니다. 전도 훈련을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흐름을 쫓아가는 훈련을 갖다가 하잖아요.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응답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어져요. 확인. 이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부터는 목회자와의 가장 중요한 말씀 소통. 이 말씀 소통, 이 목회자와의 관계, 제일 중요한 말씀 소통. 우리 랩런트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전부 뭡니까? 서밋 타임, 서밋 자세를 갖추고, 서밋 그릇을 갖다가 딱 만들 수 있다. 이게 랩런트의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안에 있는 전도훈련. 전도훈련. 이 전도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응답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눈으로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을 갖다가 탁 보면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에는 많이 배운 박사들도 있고, 못 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해요. 교회 안에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수용하고 초월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갖다가 이런 교회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갖다가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찾기가 힘든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못 찾으면 그러면은 교회 기관을 만들어 놔도 구역을 만들어 놔도 또 우리 후대들이 모일 수 있는 주일학교를 만들어 놔도 그게 다 소용이 없지.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라면 뭐 때문에 기관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렇겠죠. 쓸데없는 거라면은 구역을 갖다가 일부러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겠지. 쓸데없는 거라면은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하는 주일학교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겠지. 하나님은 전부 다 머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팔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전부 다 이 몸뚱아리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다리, 팔, 각각의 뭡니까? 다 역할 분담이 있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각각의 기관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그 기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전도 선교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라. 구역은 뭐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까? 구역 안에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역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힘들고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나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구역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구역 활동이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네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일학교 뭐 때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하면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생애 모든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어떤 응답을 받게 하십니까? 교회 생활에 완전 성공하게 만드시는데 어떤 응답을 받게 하십니까? 브리스가 부부처럼 보호자. 베베처럼 보호자. 브리스가 부부처럼 동역자. 가이오처럼 식주인. 수고하는 자. 친척. 사랑받는 자. 인정함을 받는 사람.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오게 돼 있어요. 이 귀중한 축복이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떻게 발견되어지고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는 가장 귀중한 축복과 능력의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은혜가 축복이 또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번 설 명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